더 이사야서를 이제 우리가 다루기 시작합니다. 아마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사야서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특징이 66장, 우리가 성경이 66권이죠. 동일합니다. 39,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근데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 놀랍게도 39장까지는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66장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그러니까 회복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마치 성경책을 딱 압축해 놓은 듯하게 이 장수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만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이 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여러분 의지했던 것들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온 마음과 온 뜻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왜 우리가 무너질까요?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왜 분노하세요? 왜 그렇게 억울해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억울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나온 그 자녀를 단 한 번도 그저 놓으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인생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이사야가 있었던 시대가 우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이렇게 한 60년 정도를 이 이사야가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다 보면 남유다가 그래도 강했을 때, 더 자세히 말하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로 돌파했던 자리들,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또 더 나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풍성함을 주셨을 때, 은혜가 가득할 때, 여러분 이때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심판이라고요.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히스기야도 있잖아요.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남유다의 왕 중에 선한 왕이 7-8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때 이사야는 또 뭘 선포하고 있었어요? 심판을 선포하고 있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니 지금 굉장히 좋은데 왜 심판이 선포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때 왜 심판이 있을까요? 심판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요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는요 여러분 오래 못 가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는 그 지식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감동은요 오래 못 간다고요. 드라마 봐서 감동 있어봤자 드라마 끝나고 바로 또 부부간에 또 싸우기도 하고 서운한 거 생각나고. 여러분 인간이요 감동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이치, 깨달음과 온전한 알무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심판으로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바라보라고 주신 첫 단어가 바로, 첫 줄이 바로 이 이사야가 본 계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발할까?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언제 합니까? 정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어떤 것을 선포할 때 하는 일, 그러니까 법정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의 심판장 앞에서 여러분, 하늘과 땅이 들었다. 온 지구에, 아니 온 땅에 편만한 모든 사람들이 알라는 거예요. 하늘도 알아야 되고 땅도 알아야 된다. 무엇이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지금 구약의 시대예요. 구약, 신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강하게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전심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부모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뭐겠어요? 자녀들이 예수 믿고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이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볼 때마다 믿음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의욕이 없고 또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놓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렵죠. 심지어는 거역하다, 이 배반하다는 뜻입니다. 배반하는 건 뭐냐면요, 부모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 터지지 않아요? 나는 내 자식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데 자녀가 나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겠습니까? 처참하지 않겠어요? 내 자녀가 나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 뭐에 비유합니까? 3절에 보면 소는 그림자를 안다. 소가 우직합니다. 강직해요. 소는요, 딱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들이대도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죠. 나귀는요, 지 멋대로인 것 같지만 꼭 항상 밥은 자기에게 주어진 주인이 만들어 놓은 구유로 향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와 나귀는 정말 주인이 누구고 주인이 만든 구유를 알고 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자리가 누구를 위해 섬기는가에 대해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의 아내와 남편을 섬기는 자리도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자리를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섬기는 자리도 하나님을 통하여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직장의 자리도, 내가 일하는 그 터전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의 자리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알지 못하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서 무너지고 금세 어느덧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왜 분노하셨습니까? 어제 왜 실망하셨어요? 어제 왜 낙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는 거예요. 왜요? 허물진 백성들아,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왜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또 버렸다라고 나오죠. 반대로 찾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는, 여러분, 여호와를 찾을 때는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므낫세도 물론 열왕기 상하에서 보면 이 므낫세가 이제 나병에 걸려서 교만하다 나병에 걸리지만 그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생명의 연장에까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땐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지만, 슬프다, 이 표현이 뭐냐면 화로다라는 표현이에요. 호이라는 단어인데, 화가 있다, 화 있을지어다. 왜요?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를 버린 게 뭐예요? 악을 행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버리면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끊임없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세요. 너 예수 놓치면, 하나님 놓치면 너 오늘 하루도 화가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기쁨과 만족이 있을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이미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참 신기해요. 아이들도 보면요, 꼭 틀린 문제 또 틀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꼭 틀린 문제를 또 틀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습을 할 때 틀린 문제 중심으로 다시 예습을 해야 틀린 문제를 안 틀리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왜 사이가 나빠지는 줄 아세요? 꼭 그 짓을 해. 꼭 그 잘못을 해요. 항상 부부의 관계가 답답하고 힘들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았어 했는데 또 그래요. 정말 하지 말라니까 알았어. 그래 또 그렇게 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부탁을 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당부했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죠. 너 이렇게 하지 마. 왜 자녀에게 화를 냅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요, 굉장히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슈브요, 계속 돌아오라는 표현이 이 선지서에 계속 쓰여집니다. 돌아온다는 표현은요, 실수했던 그 자리로 다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자리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배반하였던 자리로 가지 않겠다는 걸 이해. 그래봐야 또 매만 맞을 뿐이다라는 거. 또 매예요. 왜요? 매를 한다는 거. 여러분 남의 자식 때립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 뭐 잘못했다 뭘 때립니까? 남의 자식인데. 좋은 말만 해주고 나는 그냥 좋은 사람만 되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를 왜 또 맞느냐 이거예요. 7절 8절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결국 너희의 그 불순종이 마지막 황폐함의 자리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왜 때리시는 거예요? 애정이 있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치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래도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기억하셔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후에 하나님 주실 놀라운 부흥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에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사용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 멸망했어요. 다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다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존자를 남겨주셨다. 비록 적습니다. 그러나 남겨주시면 샘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항상 똑같습니다. 이 땅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락으로 사요. 그 땅을 산 거예요. 남겨두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는 명분이 뭐예요? 그 남겨둔 땅이 그 돌아오는 가나안 돌아오는 명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유다 사람을 그 자리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돌아올 명분이 있어야죠. 왜?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도요 끝까지 남겨진 자를 통하여 가족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교회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남겨진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에 우리를 남은 자로 두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연약해서 넘어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남겨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겨진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걸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의 이 삶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너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네가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그러면 내가 심판할 거야. 너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 맞기 전에 그렇게 해라. 여기서 변화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또 내가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맞아 뭐요? 그래도 나는 너를 남겨두는 거야. 그래도 나는 너를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사랑으로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말씀대로 서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곳에 남게 하신 이유가 바로 더 사랑받으러 부르시는 자리이고 또 그 사랑을 힘껏 나눠주라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나라고 주시는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길, 그 은혜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억되어지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에 섭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말씀도 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구원이심을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 자리 놓치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자꾸 내 주변에 일어난 상황 속에 내 시선을 쏠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질 것들에만 내 모든 정신이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분, 이루시는 분을 알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시며 깨달아 알아야 한다. 너희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 하나님 놓치면 슬픈 화의 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 붙들고 말씀 가운데 서면 반드시 기쁨과 만족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